14장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에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닥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우리가 지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자 여기 수리 안디옥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서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를 시작하죠. 수리 안디옥을 출발해가지고 구보로섬에 들려서 갈 때는 구보로섬에 들려서 살리마에서 마가 요한을 만나게 되고 바보에서 바예수의 회방으로 인해서 힘든 일들이 있었죠. 여기서 어디로 갑니까? 여기서 버가로 갑니다. 버가 들렸다가 다시 여기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방인들을 전도했는데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쫓겨납니다. 여기서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가죠? 이고니온으로 가죠. 이고니온에서도 역시 회당에서 설교하고 전도를 했을 때 사람들이 돌로 치료하는 일들이 생겼죠.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옵니다. 루스드라에 왔을 때에 여기서 안전뱅이를 고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스세와 하메라고 하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여기서 바울과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죠. 돌로 쳐서 버려버립니다. 밖으로 칩니다. 그리고 여기 더베에 와서 안전뱅이를 제자 삼고 돌아가죠. 이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경로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에 턴하는 장소가 더베입니다. 그래서 더베에서 다시 돌아가지요. 다시 루스라를 거쳐서 이고니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거쳐서 여기 이탈리아라고 하는 곳에 와가지고 올 때는 구보로 섬에 들리지 않고 바로 수리 안디옥으로 오죠. 이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경로가 오늘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이 더베 이 세 곳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나를 본받으라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참된 선생님이 얼마나 될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역시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부모님을 통해서 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저를 본받으라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목사가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 목사들은 얼마나 될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목사지만 여러분들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두 분이 있어요. 다 아시겠죠? 예수님과 바로 바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리고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이죠. 무엇을 배워야 할까?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인근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무리들을 선동하라죠. 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쓰러졌을 때에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으로 내리쳐버렸습니다. 그냥 성 밖으로 내쳤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일어나자마자 피하지 않고 다시 바울이 어디로 옵니까? 다시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성으로 들어가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을 돌로 쳤던 사람들조차 더 이상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불신자들도 아마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런 사람 건드리면 안 돼, 큰일 나, 나는 내 영혼이 방할 거야, 이런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죽은 줄 알고 내쳤는데 살아나서 다시 성으로 들어왔을 때에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말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면 대개 사람들은 절망을 하든지 아니면 잠시라도 그 일을 멈추고 좀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힘들고 그러니까 쉬었다가 하든지 그러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 돌로 두드려 맞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죽은 것 같은 모습으로 성으로 내려쳤는데 다시 성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성으로 들어와서 바울은 멈추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그 몸으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바울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할까?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자기의 육체의 몸을 가지고 다시 성에 들어와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을까? 오늘도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몇 가지를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경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바울의 전도에 대한 열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바울의 전도에 대한 열정.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도를 봤듯이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그 비시디 안독 그 사이가 다 바울이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곳입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울을 공격했던 무리들과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을 비판했고 공격했던 무리들이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까지 찾아온 거예요. 거기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감동을 받고 믿게 되었던 사람들을 꼬시키는 거예요. 선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죽여야 된다. 바울 저거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죽여야 된다. 너희들이 저것의 말을 듣고서 지금 뭐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저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로 쳤어요. 치기는 쳤어요. 그들의 꼬임을 당해서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돌로 쳐서 말을 맞았습니다. 바울이 쓰러졌어요. 만신창이가 더 쓰러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바울이 자기들이 돌로 치고 만신창이가 되게 만들어서 그냥 기절을 했겠죠. 그죠? 기절을 했으니까 죽은 줄로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 죽은 줄만 알고라고 하는 보면 죽을 때까지 때렸다 그 말이에요. 예. 완전히 기절해서 그냥 다 죽은 것 같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죽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성 밖으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7장에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죠. 7장에서 누가 나오죠? 7장에 스데반이 나오잖아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순교당하잖아요. 네.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를 잡아다가 죽이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어났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이 영광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영광에 따르는 고난이 함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이 고난을 친히 겪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고난을 겪은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사울이 겪었던 3가지의 고난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의 육체적 고통을 소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분명히 영광스러운 것은 분명한데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러한 육체적 고통이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런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육체적 고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 질병의 고난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에게는 질병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을 주셨을까 판단을 했는데 이 질병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은혜를 크게 받았든지 사실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교만하기 쉬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기 쉬울 수 있어요.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육체에 가시를 허락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그는 괴로워했고 그는 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겸손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당했던 육체적 고난들입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시작.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바울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했으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심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이런 고통 여러분들 겪어봤습니까? 복음을 떠나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고통 겪어봤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래서 자기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얼마나 힘들고 그랬으면. 우리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처지는 못 뛰어보았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짐작은 할 수 있잖아요. 네.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를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했으면 살 수만까지 끊어졌다라고 그가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느낌까지 갖게 되었을까?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사도 바울의 고난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고난을 쉽게 이길 수 있었을까?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을까?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뭘까? 바울의 복음의 능력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복음의 능력 때문에 내가 살 수만까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을 고난에서 이기게 했던 능력의 복음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분명히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겪었지만 분명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살 소망까지 끊어질 것 같은 것이 있었지만 복음 앞에 그 영광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음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첫 번째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전도의 열정이에요. 바울은 그 복음의 능력 앞에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살 수만까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워야 될 것은 뭘까? 바울은 바울의 영혼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바울의 영혼 사랑. 바울은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는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21절 22절 있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아멘. 아까도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죠. 더베라고 하는 곳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거기가 반환점이에요. 수리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더베까지 가서 다시 되돌아오는 반환점입니다. 이곳까지 전도한 다음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냥 안디옥으로 오지 않고 자기가 수리 안디옥에서부터 출발을 했던 곳, 복음을 전했던 곳 다 몇 군데 있잖아요. 그것을 돌아오면서 다 들리는 거예요. 다 거쳐서 옵니다. 네, 다 들어옵니다. 갈 때는 전도를 하고 돌아올 때는 전도하지 않고 들려옵니다. 올 때는 전도된 사람을 양육하고 돌아옵니다. 예. 이게 영원 사랑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원 사랑함이 있기 때문에. 전도한 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양육입니다. 양육. 전도한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흔히 전도를 하면 전도해서 교회에다가 이제 와서 모시고 와요. 교회로 모시고 와서 교회에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인사 한번 하고 그러면 그것은 끝.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전도한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양육입니다. 양육. 바울은 출발해서 더베까지 갈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전하는 과정 속에서 그 고통과 아픔과 생명이 끊어지는 것 같은,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따랐지만 다시 그 만신창이가 된 몸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한 곳 들리면서 양육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오늘 그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양육하는 말씀들이 나오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 그냥 좀 더 길게 가면 한 달 정도 지나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속으로 그래.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교회에 와서 박수치고 찬양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걸 보면서 교회에 온 사람이 내가 이거 뭐 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신이 나갔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도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마음을 붙잡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육이에요. 방황할 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면 가정에도 무슨 일이 생기고 자기에게도 무슨 일이 생기고 식구들에게도 무슨 일이 생긴다고 말을 해요. 그거를 잘 양육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는 거예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흔들리지 말고. 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죠. 그래,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스스로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는 생각들을 붙들어주는 것이 양육이잖아요. 네, 교회에 오면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한 번 왔다가 흔들리기 쉬워요. 그걸 잘 생각을 붙들어줘야 돼요. 그 사람이 혼자 설 수 있도록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육이죠. 이것이 전도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2절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대개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예수 믿으면 잘 돼요. 그런데 그것만 가리키는 게 문제라 그 말입니다.
잘 되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는 가르치지 않아요. 고통스러운 거, 고난받는 거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오늘 2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편안하게 만사형통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겪어야 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받고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고 이런 것만 가르쳐주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축복도 있지만 고난도 있다. 환난도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좋은 것만 가르쳐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시련을 당하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좋은 것만 가르쳐주면 그 시련과 고통과 환난이 왔을 때에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러한 것도 함께 가르쳐야 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면 고난도 겪어야 하는 거야.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영광에 이르기까지는 고난도 있는 거야. 이걸 가르쳐야 되죠.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는 너무나 저 하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 살면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과해야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극복하면서 영광스러운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자신이 전도했던 여러 곳을 찾아가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금식기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뭡니까? 바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것 뭡니까? 영혼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영혼 사랑하는 것.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라면 위험이나 모든 수고를 다 맞이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더베까지 전환점에 가서 돌아올 때에 그냥 올 수 있잖아요. 그냥 돌아올 수 있어요. 수리안드까지 총알같이 아픈데 매도 맞고 죽기까지 만시창이가 된 몸인데 그냥 몸 생각하면 돌아와야 되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고 한 곳 자기가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곳에 성도들을 찾아가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믿는 것이고 예수 믿어야만이 또 예수 믿을 때 이런 고난도 따르는 것이니까 참고 인내하고 예수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복음의 전도의 열매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겸손함은 믿음을 배워야 돼요. 겸손한 믿음, 바울의. 자, 24절에서 26절이 있습니다. 시작.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 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바울이 처음 파송받은 곳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처음 파송받은 곳이 아까 지도에서도 봤잖아요. 수리 안디옥. 수리 안디옥에 비시디 안디옥이 두 개예요. 수리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 안디옥이 있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파송받은 곳이 어디? 수리 안디옥입니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그러니까 잘 공부해 두세요. 시험에 나와요.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정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입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마귀의 해방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시키시고 성령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성공적이었다, 아니었다라고 논하는 자체가 잘못일 수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이 볼 때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성령님께서 하신 일은 성공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그것이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신 일은 성공적인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바울과 바나바가 행한 1차 전도 여행기를 결산해 볼 때 많은 전도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공적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어디에다 한번 비유를 하고 싶으냐면 미 프로야구 메이저 리그에다가 한번 비유를 한번 하고 싶어요. 야구 선수들은 메이저리그에 뛰는 선수가 되려고 많은 눈물과 땀을 흘립니다.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 합격하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과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신앙인이 되려고 힘써야 되지 않을까요? 사명을 가볍게 여기면 메이저 리그에서 어디로 강등이 될까요? 마이너 리그로 강등이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이 미 프로야구 메이저 리그 선수들을 보면 거기서 한번 강등돼 가지고 마이너 리그로 내려가면 거기까지 다시 메이저 리그로 올라올 때까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거기까지 올라오는 것이 뭐가 결부돼서 돈이 결부된 거잖아요. 돈. 메이저리그로 오는 사람의 받는 돈과 마이너리그에 있어서 거기서 받는 돈과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앞으로 받을 많은 축복을 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핏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가볍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내 발로 차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서 메이저리그 선수처럼 훌륭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사명을 받은 것을 메이저리그 출전 명령을 받은 것처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거기에 출전함이 힘들지만 출전 명령을 받지 못한 그날 뛰는 선수의 명단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9명의 선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안 들어가면 벤치에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어야 돼요. 주전 선수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 주전 선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 사명은 힘들지만 가만히 있는 성도들보다 훨씬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전도는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전도하는 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7절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교회 앞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 보고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일이 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바울 자신도 수고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았다면 모든 일들이 불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한 내용을 보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죠. 지금 보고 내용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이 말은 바울이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이 사실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즉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해주셨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보고하면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일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보고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러한 보고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울에게서 이러한 겸손함을 배워야 됩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과시해도 사람들이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도록 해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해 주셨다라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무슨 일을 행하든지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찬양,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바울의 복음 전도와 바울의 영혼 사랑하는 믿음과 겸손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다른 곳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이 제단 위에 숯불이 되어 듣는 자들마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복음의 열정들이 뜨겁게 일어나게 하시고 어떻게든지 전도의 열매가 맺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정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제나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